15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성령에 충만하여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복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복은 누가 맹세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복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청대하게 해서 네가 복이 되어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도 축복하고 그렇죠?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저주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만큼 하나님은 처음에 부를 때부터 뭘 약속하셨냐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도 5절에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0장 2절에도 번성하리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18절에도 이제 복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세상에서의 복은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죠. 또 운 좋은 사람은 행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수행의 결과로 열심히 잘 믿어서 또는 하나님을 잘 신뢰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복은 이렇게 복을 받는 자가 복을 받는 행동을 한 거예요. 예, 그게 여길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복은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복은 우리의 행동 여지가 아니라 사실은요 누구의 작정이라면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복은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진창기 장로님을 복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던지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거예요. 복으로. 예,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을 받을 능력, 행운, 수행이 아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 번째 복을 받을 만한 자로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복 받을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계속해서 복 받을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작정이 있었고 그래서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 복 받을 자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보실까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지금 계속해서 복 받을 자로 자격이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1장 20절 30절에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 저주의 자리에서, 재앙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지옥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이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을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먼저 뭐부터 하시냐면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저주에서 끄집어 내세요. 그 12장 5절에 끄집어 내자마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집어넣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침이 있습니다. 예, 복 받을 자리까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어보니까 막 바로에게 가기도 하고 아비멜렉의 아내를 팔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들 안에 갈등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셔서 그렇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또 가나안의 주인들로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마침내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전쟁 중에도 찾아오세요. 전쟁 중에도 찾아오셔서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죠. 일방적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또 이스마이라는 뜻은 듣고 계신다는 뜻이고, 부엘라 헤로이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뜻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마다 내가 듣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복 받을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 그러셨어요. 우리 것을 끊어내게 만드시고,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노년의 자리, 장로의 자리까지 이끄시죠. 그래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에도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부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뭘 들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요?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요.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불칼을 지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때로는 불을 던지시기도 하시고 칼을 던지시기도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십자가 골고다 언덕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참으로 누리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참 이런 복 있는 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정리를 하면, 우리가 복 받을 자격이 있어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복으로 작정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자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계속해서 치료하시고 일으키 세우시고, 주저앉으면 또 일으키 세우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키 세우셔서 복 받을 자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예, 그게 복과 우리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이 복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번에 보시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은 큰 복이죠. 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큰 복이 하나님이 생명인 복이에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과 저주가 단어 하나 같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진정한 큰 복이 뭘까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고요. 그 복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을 거라 그랬는데, 숫자적 의미도 있겠지만 내용적 의미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어받아 그 빛을 바라는 자로, 또 수많은 이 심판의 바다가 삼킬 때도 있고 내뱉을 때도 있지만, 결국 남은 자들이, 복음만 남아 있는 자들은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는 큰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 복은 뭘 향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 그 복을 받은 자가 뭘 차지하게 되냐면, 이번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이 향하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된 복이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복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복, 별, 모래가 상징하고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대적의 성문을 아주 진짜 말 그대로 차지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 3절, 우리 이번에 1번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섬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참 여자를 좋아했구나. 이방 여자, 첫 번째 여자는 이방 여자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여기 써 있잖아요. 기생을 보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와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릴라. 이게 여자가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똑같은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첫 번째 이방 여자 만났을 때 우리는 나시린이 저래도 돼? 이게 됐거든요. 근데 사사기 14장 4절에 보시면 그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된 것이 누가 그렇게 한 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단순하게 삼손이 여자를 참 좋아했구나 이게 아니라,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그 이방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 경경에 돼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사사기 14장 4절에 그 이방 여자를 만나서 들어갈 때는 삼손이라고 안 써 있고 그라고 써 있어요.
예. 성경에 그러면 참 의미가 있어져요. 어떤 의미가 있어지냐면 저는 이걸 어떻게 묵상을 하냐면 바로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나신이신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본체를 버리시고 누구의 형체? 죄인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단순하게 삼손이 참 여자를 좋아했다 이거 말하는 게 보다도 저는 지금 삼손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이야기 중에 연장선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삼손이 그 가사란 지역에서 블레셋 지방에서 벌떡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뭘 챙겨가냐면 선 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거를 뽑아 들고선요. 이걸 뭐 남들은 문 한 짝도 들기도 힘든데 그거를 다 뽑아 들고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왜 헤브론으로 갔냐면 그 헤브론에 누가 누워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리라라고 말했던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리브가에게도 확인시켜주고 이삭에게도 리브가에는 곧 이삭에게 확인시켜주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문설주 일방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적의 선문을 차지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2절에 대적의 성문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성문이라는 단어가 폴리스예요. 쉽게 말하면 폴리스.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써 있는 단어가 뭐 여러 군데 있지만 대표적인 게 계시록 18장 9절 10절. 계시록 17장 18장은 어디 이야기냐면 바벨론, 심판받을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바벨론이 성문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복해야 될 땅은 뭐죠? 이 땅에 네피림, 바벨탑, 이것을 우리가 전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문설주 일방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문 두 짝을 빼어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로 지금 예표되어져 있는 이 시대의 네피림 시대와 그 다음에 바벨탑인 이 시대를 전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복해야 될 대적의 성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문 그리면 성문은 왜 성문을 왜 크게 짓고 멋있게 짓잖아요. 우리가 절을 가봐도 가장 먼저 있는 입구에 있는 성문은요 그림도 무섭게 그려놓고 크게 멋있게 해놓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는요 이 성문을요 꼭 그 안에 있는 성보다 더 크게 만들어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성문은 그 성의 영화예요. 영화. 그 성의 영화고 성의 어떤 찬란한 문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얼굴이에요. 사단의 영화고 사단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의 대적의 성문, 다민족의 대적의 성문, 우리 치유와 기도의 뜰의 대적의 성문을 우리 주은혜 교회가 차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디로 가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현장으로 부정한 그 바벨탑의 현장으로 네피림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파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9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죠? 음행하고 음란한 곳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완전한 바벨탑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은 주어졌지만 이 언약의 주인공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떠오르냐면 창세기 19장 1절에 어디 앉아 있었던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 현장을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다 의미가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십자가 가득한 곳, 이 심판이 임한 그곳, 그 현장이 바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또 아까 읽었던 바벨탑, 바벨론이거든요. 그 성이 결국 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있는 곳이 그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있는 바벨탑 같은 우상들, 또 애국 같은 우상들, 소돔 같은 우상들, 그 소돔을 바라보고 따라갔던 롯의 마음들, 그것들을 전복해 나가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통해서 너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40절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죠.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모든 말씀을 다 뭐라고요? 준행하였습니다. 그냥 그 자리까지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복 받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우리를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요 나귀요 두 종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도, 이 십자가의 복음 도를 성육신부터 강림까지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순종의 사람, 증인의 사람, 겸손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뭐가 준비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레가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요. 그 언약과 나를 매셔야 돼요.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묶었던 것처럼, 그 나귀 새끼를 그 포도나무 가지에 묶었던 것처럼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겸손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묶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는 증인의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천하 만민이 누구 통해서요? 이 증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육신부터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까지 오늘 이 새벽이 그 언약이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문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문인 줄 믿습니다. 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육신부터 강림에 이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고 또 이루는 자리까지 인도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우리 후대들을 붙잡고 있고 가정을 붙잡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고 교회를 붙잡고 있고 산업을 붙잡고 있는 모든 대적의 성문을 오늘 뿌리까지 뽑아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헤브론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